생각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유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유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유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유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을 가운데서 유인 50명을 찾으며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백선에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시간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의 말씀을 주실 때 소망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오후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뎌졌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주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기도에 대한 어떤 실제로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주 했던 우리 기도에 대한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야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그게 아니라 왜 영혼의 호흡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왜 영혼의 호흡인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어딜 향해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죄를 향해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멈추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그냥 뭔가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것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는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주를 향하여 지금 뛰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혹시 내가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나 혼자 내 좋은 마음에 내 뜨거운 마음에 나 혼자 뛰고 있지 않는가? 그거를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전에 우리가 온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온유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지금 들었는데 또한 온유한 그 성품을 예수님 앞에 배우라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나는 진짜 온유한 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내 본능대로 이끄는 삶을 살았습니까?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이켜서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기도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살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그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 못 걸어가고 있는지 살펴지지 모르니, 내가 그거를 깨닫지를 모르니 우리의 영혼은 죽은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계속 점검하는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호흡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게 그럼 우리는 간구하면 안 됩니까? 아니죠. 간구해야죠.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죠. 근데 우리는 보통 달라는 건 다 정욕적인 거잖아요. 육체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서 알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너한테 진짜 필요한 건 육체적인 게 아니야. 정욕적인 게 아니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성령이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주시기를, 내가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주신다. 그러니 오늘도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은혜 받기를, 성령의 은혜 충만함을 받기를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원론이었고, 그러면 이 기도의 원론대로 오늘 기도를 했던 한 사람,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 뭐가 생각나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하면 가장 이제 우리가 좀 유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도입니다. 그냥 그 천사랑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천사랑 이야기했구나가 아니라 그거는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세 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아서 네가 이제 이삭을 통해 가지고 자녀를 낳게 됐겠다. 그거 얘기해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나는 저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땅으로 우리는 간다 하면서 두 명의 천사는 그 소돔을 향해 갔고 한 천사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남아 있는 천사를 향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여호와께서 거기 홀로 남아 계세요. 우리가 보통 인사할 때 우리가 있다가도 인사하잖아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한 주간 잘 지내서 승리합시다.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다 인사하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한 분이 다 인사했는데 안 가고 옆에 다 서 계세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죠? 목사님 잠시만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인사 다 했으면 가야 되는데 인사 다 했는데도 안 가고 남아있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할 말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천사랑 다 인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홀로 남아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 앞에 지금 아브라함이 구할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야기할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남아서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는요, 뭔가 따지려고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게 따지려고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따지려고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을 때 맨 처음 몇 명부터 시작합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45명 있으면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쓰지. 의인 5명, 의인 1명이라도 그런 얘기 좀 하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흥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흥정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제가 50명 찾아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40명 찾아내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5명 찾아내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흥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 오늘 아브라함이 했던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봤던 기도의 원리를 무시한 채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바라보면 흥정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렇게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흥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돔엔 지금 누가 있죠? 조카 롯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했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롯 때문이었다면 소돔 전체를 멸하지 말라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소돔 땅에 있는 롯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맞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저 소돔을 멸하시려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롯만 구하려고 한 게 아니라 롯을 비롯해서 소돔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지금 기도로 아브라함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앞으로 쭉 보게 되면 롯이 예전에 이제 소돔에 살고 있을 때에 소돔에 있었던 그 소돔 연합군, 5나라 연합군하고 엘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연합군하고 둘이 싸웁니다. 근데 소돔 연합군이 져요. 그래서 소돔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이런 그런 뭐 재물들 이런 것들을 이 엘람 연합군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때 롯이 함께 이렇게 끌려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엘람 군대 쫓아가가지고 다 격파하고 그 자신의 그 조카 롯과 동시에 소돔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때 소돔 사람들을 전부 다 구원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구원했던 사람, 뭐 소돔 땅이 그때는 뭐 의로웠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소돔 땅은 상당히 악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만 구원한 게 아니라 소돔 땅을 다 구원해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소돔 땅을 구원해낸 게 아브라함의 온전히 자신의 뜻이었나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죠. 소돔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저들도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고 나아가서 전쟁에서 그들을 구원해낸 거란 말이죠. 근데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소돔을 멸하신대요.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 멸하실 거면 나보고 왜 가서 왜 소돔 땅을 위해서 내가 왜 전쟁했고 내가 목숨 걸고 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지.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중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소돔 땅이 악한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구원해 내셨으니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킨다면 다시 한번 저들을 하나님 멸하시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흥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소돔이 지금 죄인이긴 하지만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 멸하시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를 물어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인이 밉다고 해가지고 죄인과 함께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악인이 밉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분풀이로 거기다가 막 분노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화나면 어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화가 나면 보이는 게 없어 막 이러잖아요. 보이는 거 있으셔야 돼요. 화가 나셔도.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화가 나면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도 그러신가요? 화나면 보이는 게 없으셔서 그냥 막 악인이고 의인이고 그냥 벼락을 막 때리시는 분이신가요?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그 죄인과 의인을 한꺼번에 그냥 해가지고 고난받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의 어떤 죄,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야. 절대 그런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건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기 위함이지 옆 사람이 죄 져가지고 여러분들 괜히 혼내시는 거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아셔야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좀 우습게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한 거지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이 존재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 갔는데,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하나님 왜 그거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이에요. 내가 왜 가만히 보고만 있냐고? 너희들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 막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심판해버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에 붕 떠 있나요? 우리는 뭐 여기 피해 안 받고 우리만 고스란히 이렇게 모여져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 사이 가운데 막 섞여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분별하게 막 진노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도 막 다친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참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곳곳에서요, 하나님의 기를 차비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하지 말라고요.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으니까 참는 거지. 세상에 이렇게 못됐는데,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이 넘쳐나는데 가만히 있다고? 가만히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가만히 있겠지. 근데 성경은 말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잠한 건 여전히 그 악인들 가운데에서 돌이킬 자를 참으시는 거고, 오늘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는 그 의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갔던 이 기도,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 저 소돔 땅에 죄악이 만연한 거 압니다. 하지만 저 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멈추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이 오늘 했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그 의인 50명만 빼고 얘네들을 멸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기도할 때 막 이상한 막 외계 언론 남발하면서 막 휙 하는데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외계인이 아니에요. 뭐 방언을 이상한 뭐 휙 하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기도하다가 막 목사가 수짓하면 쓰러지고, 아니 성령이 무슨 장풍도 아니고 왜 쓰러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바르게 아셔야 기도도 그런 타종교와 똑같은,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정말 아주 고차원적인 거예요. 세상의 종교 가운데 그 내가 믿는 그 신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비나이다잖아요. 내가 이거 드렸으니 주시소. 내가 이걸 드렸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어디에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게 아브라함이 했던 첫 번째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를 구원하실 터이니 하나님 저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걸로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중보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기도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오늘 읽었던 우리 로마서 4장에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자, 이거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이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어떤 몸이 죽게 됐던 인생의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었던 그것을 기도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고요.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어요. 그리고 성경은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이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 두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남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낮아진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는가? 아브라함에 처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약속하셨을 때가 75세였거든요. 75세만 해도요.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65세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 나이만 돼도 노인이긴 한데, 그래도 요즘에 그 해외 뉴스에 보면 60대 할머니, 70대 할머니가 이렇게 아기 갖고 하는 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 확률은 적을지는 몰라도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자녀를 기다리시는 거죠. 언제까지요? 인간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만약에 그때 주셨으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긴 했었겠죠,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라고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 다 낳잖아요. 힘들게 낳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결혼하면 자녀 낳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제 주변에는요, 여전히 결혼한 지 10년, 15년 됐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물론 아이를 낳았을 때 저도 두 자녀를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낳게 하신 겁니다라고 고백은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불가능이 상황 가운데에서 아이를 받은 그 사람들과 그냥 젊은 나이에 그냥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낳을 수 있을 때 낳은 것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상태에서, 여러분,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상태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계실 수 있나요? 못 갖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기도합니까? 소망을 갖는다고 기도합니다. 왜요? 그게 바로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거예요. 솔직히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요, 에이, 그게 되겠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음 주 새생명 축제 몇 명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속으로 에이, 뭐 이렇게 해도 목사님 안 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명 오면 많이 올까요? 두 명 오면 많이 올까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요, 다 환경을 바라보며 안 된다는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면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그때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이제 남양주에서 사역했을 때 젊은 부부예요. 아내분은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남편분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진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한번 나와주는 정도예요. 교회 오시기 전에 저랑 맨날 만나요. 저는 이제 그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올라와야 되니까 저 입구에 담배 피우고 계시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고 나서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담배 한 대 이렇게 열심히 피시고 와서 앉아 계시다가 거의 아침부터 처음부터 오는 동시에 졸다가 주무시고 가시는 분이세요. 보면서 그런 생각했죠. 야, 저분한테도 소망이 있을까? 근데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건, 한번 그 오키나와 이성진 선교사님 그 선교를 가야 되는데 거기서 페인트를 칠하고 여러 가지 인력이 필요한데 그냥 한번 제가 권했어요. 그분 너무 낚시 좋아해서 그냥 일하러 가면 안 갈 것 같아서 낚시하러 가실래요? 라고
그거 얘기했더니 귀가 이만해지셨더라고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지사님 저녁에 시간 있으니까 낚시하세요. 낮에는 같이 일하고 밤에는 옆에 낚시하는 데 많으니까 낚시하세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속은 거죠. 밤에 시간이 어디 있어요? 거의 밤 12시까지 일하고 막 이랬거든요. 오면서 이제 불만이 많으신 거죠. 낚시 속았다고. 근데 그때부터 그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그 순수한 신앙 가운데 그분이 막 있는 거예요. 그분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상에 노는 그 부처럼 막 이렇게 막 다니시는 분이시거든요. 막 등치도 이만하시고 막 이런데 그분들이 친구들한테 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이제 부르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 만나면 얘기한대요. 야, 니네도 교회 가. 고만 방황하고 교회 가. 교회 가면 좋아. 근데 사람들이 막 안 믿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디 가? 그러면 저랑 가끔 낚시도 갔었거든요. 목사님하고 낚시가 했더니 목사님하고?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거예요. 와, 그래. 하나님이 한번 기회 주시고 바꾸시면 되는구나.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자꾸만 제한하는구나. 쟤는 안 돼. 얘는 안 돼. 나가서 이거 준다고 받겠어? 오늘 우리가 나가서 예배 끝나고 가서 저거 전도지 나눠 드릴 건데 많은 분들은 어떤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이거 본다고 오겠어? 맞아요. 그거 본다고 오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나눠줄 뿐이고 우리는 전할 뿐이고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 새생명 축제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 관점으로 한 명도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책임지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까지 우리가 예상해가지고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요. 우리는 내 본분을 합니다. 나 오늘도 나가서 전합니다. 나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요. 여러분 그게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소망 다 끊어진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은 이루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자녀 안 주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죠. 그러니 하나님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21절에 나와요. 로마서 우리 4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확신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요 확신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어요. 로또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다음 주 하나님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영혼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단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내내 계속 할 겁니다. 매년 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년 기도하십시오. 올해 안 됐어요? 그럼 하나님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능히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올해도 기도합니다. 내년에도 안 돼요? 후년에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계속해서 그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의인은 사랑하시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분별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오늘 당신에게 돌이키기를 작정하는 그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이러신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요 곳곳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약속의 근거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냥 무분별하게 가는 게 아니라 근거, 그 약속의 근거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뭔가를 이행 안 할 때 이 계약서 들고 가죠. 저랑 지난주에 이렇게 계약하셨습니다. 지키시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협박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당신이 그런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들이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기도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기인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바탕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을 주시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 아브라함하고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소돔을 위해서, 그 악한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요? 국률한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저들도 내 백성이다라 말씀하시는 그 국률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악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더니 몇몇 성도들이 화가 나서 나가셨대요. 어떻게 저 북한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냐고. 어떻게 저 김정은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냐고. 김정은을 향해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졌으니까 반드시 멸망당해서 죽어야 되나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힘들어도, 내 마음이 부딪혀도 그 마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내 마음을 꺾어서, 내 마음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게, 여러분,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좋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막 기도하지 않고 막 그들을 향해 저주하고, 과연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보였던 그 본이 되었던 기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속성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기도에 대한 이 모습을 배우시기를 바라고,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입술 가운데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